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에브리데이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 선셋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십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얼굴이 곧 하나님의 얼굴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고?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말하죠. 오늘 말씀에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요셉을 파는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태연하게 식사를 합니다. 어린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며 울며 애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밥을 먹고 있습니다. 흡사 이 33절에서 말하는 악한 짐승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요셉에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구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율법을 따르는 자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로 이렇게 우리의 신분에 변화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는 예수를 영접하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의 그 건져냄을 받는 것, 그런 의미의 구원입니다. 이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그러한 구원입니다. 요셉은 이 두 번째 의미인 그 구원을 이 순간 얻은 것입니다. 맏형인 르우벤은 요셉을 구하려고 했지만 나머지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만약 르우벤이 구해낸다 한들 요셉의 생명의 위협은 끊임없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사람들을 보내셔서 노예로 팔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위협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하필 노예로 팔리게 하셨을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편한 방법으로 요셉을 살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이미 죄악으로 눈앞이 가리어진 이 요셉의 형들 앞에선 노예로 팔리는 그것 외에는 벗어날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이 요셉은 우리의 혈육이니 손을 대지 말고 상인에게 팔자라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은 20에 요셉을 팝니다. 이 은 20은 당시 노예 한 명의 가격이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이 말도 참 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혈육이니 노예로 팔자라는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될까요? 살인이나 인신매매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인 것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요셉을 해치지 않았다는 그 구실로 마치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자유인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다른 사람을 종으로 전락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종을 자유케 하는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형상과는 전혀 다른 악한 짐승의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다면 그것이 과연 자녀의 모습일까요? 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저와 무척 닮았습니다. 우리 선셋 팀장님의 표현으로는 KTX를 타고 지나가도 내 아들인 걸 알아보겠다 싶을 정도로 저랑 닮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훅 지나가면서 봐도 잠깐 머물러 있다가 떠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야곱을 속이는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아콥이라는 단어와 같은 철자를 쓰는 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답게 그의 인생에는 속임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그가 형 에서인 척을 하며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이고, 이후에는 삼촌 라반에게 자신이 속임을 당해서 20년간 종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자녀들이 속이기 시작합니다. 하몰의 족속을 속여 칼로 다 죽이기도 하였으며, 오늘 말씀처럼 아들들이 야곱을 속이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숫 염소를 죽여 그 피를 요셉의 채색옷에 묻히고 짐승이 잡아먹은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이 숫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쓴 것처럼 야곱 자신도 숫 염소의 피로 속임을 당합니다. 이를 본 야곱은 애통하며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집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그는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의 이 과학관에서는 스올은 땅속 깊은 곳, 죽은 자가 가는 곳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죽어서 요셉을 보러 가겠다라고 말할 만큼 큰 슬픔에 빠진 것입니다. 35절에는 이 모든 자녀가 야곱을 위로하였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슬픔의 원인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가증스럽게도 그들은 야곱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위한 것이다 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죄악이 하루빨리 잊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야곱의 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타인을 속이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나의 거짓말을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만 합니다.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요셉의 형제들은 맏형 르우벤도 속여야 했고 아버지 야곱도 속여야 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끊임없이 이어져 마침내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도, 또 그 순간을 넘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들의 그 거짓말 때문에 노심초사했습니다. 사랑하는 포도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장유미 전도사님께서 이 PLT 티칭을 하시면서 이 요셉의 채색옷은 단순히 좋은 옷 이런 것이 아니라 장자권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야곱의 기업이 요셉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시기 질투한 형제들이 그를 팔고 죽음으로 위장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주님, 나에게도 기업을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풍요를 주시는 분이,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었더라면 동생을 질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대신 쉽고 빠른 죄악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끝없는 거짓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가리기 위해 애씁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아담처럼 그들은 숨기에 바빴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길로 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아멘.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정직한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길, 거짓된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옵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순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